할렐루야. 제가 여기 강단에 처음 서서요, 많이 긴장이 되고 많이 떨립니다. 원고를 보면서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긴장이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조금 틀리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떨리니까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대요. 제가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하나님이 어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로 오늘 설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대로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고 내려갈까 그랬는데 아니라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빨리 끝내주신답니다. 네, 빨리 끝내는 게 은혜가 되죠. 오늘도 즐거운 수요 예배, 행복한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얼굴을 알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저의 소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것도 딸만 셋인 아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딸이 셋이라서 참으로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요 잠시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고 딸을 낳게 되면 금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메달 한 것도 모자라서 딸을 또 한 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쁜 딸들이 셋이나 있을 줄이야. 저도 놀랐는데 아내도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요, 마트에 가면요,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첫째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놀란 표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이가 셋이라는 것에 드문 시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물어요. 힘들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쉬고 힘듭니다. 내 육신으로는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만큼 보람도 있고요, 또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느꼈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요, 하임이입니다. 한자로 쓰기에는 여름 한자에 숲을 임자를 써서 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5살이 되었는데요, 미운 3살이 지나고 이제 그 자아가 이제 자기가 무엇이 좋고 또 자기의 생각도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하루는요, 아이가요, 자기 직전에 말도 안 되는 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물 먹으러 가겠다, 물은 1번이 아니라 2번, 3번 먹겠다, 물을 컵에 담아달라,
물을 이 컵이 아니라 다른 컵에 담아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자식을 때리는 일은 정말 드물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를 때립니다. 아이에게 그 맴매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요. 아이를 맴매를 합니다. 때릴 때는요, 아프게 때립니다. 살살 때리지 않아요. 물론 제가 때리는 게요, 무슨 야구방망이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주걱으로 때립니다. 주걱으로 때리는데요. 그 주걱에는 5가지가 써 있습니다. 불순종, 거짓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맴매를 때리겠다는 거겠죠. 주걱은 소리가 크게 나지만 그 소리가 큰 만큼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손바닥을 맞을 때도 있고 안 맞겠다고 버티다가 엉덩이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를 훈계하고 또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때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면 아이는 엉덩이, 손이 아프지만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보기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줬어요. 야, 너 참 이쁘다. 너 이렇게 이뻐서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감탄하시면서 본다라고 알려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러한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이쁩니다.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냥 마냥 이뻐요. 뭐를 해도, 이쁜 짓을 아니해도 그냥 이쁩니다. 어른들의 말씀 중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요, 어른이 돼서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진짜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울면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미 아빠는 맴매할 때 이미 상황 종료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을 가지고 길게 끌 생각이 없어요. 울면서 안기는 그 아이를 안으면요, 이미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니요, 풀린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해요. 내가 때린 것에 대한 그 미안함. 내가 뭐라고 이 이쁜 아이를 때렸을까?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와서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분들은 그러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미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더 이상 그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임아, 더 이상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딱 한 번 아빠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도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시겠구나. 부모 되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 아빠였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었어요. 부모의 입장이 되니까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또 있어요. 조금 전에는 이제 첫째 이야기고요. 둘째 이야기인데요. 둘째는요, 저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헤이입니다. 어이를 써서 헤이인데요. 헤이를 보면요, 그냥 측은합니다. 안쓰럽습니다. 안쓰러운 이유는요, 저를 너무 많이 닮아서요. 성격도 닮았고 체질도 닮아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시기에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 시기에는 이런 힘든 가운데 있을 건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 건데,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안쓰럽습니다. 그런 아이가, 나를 닮은 아이가 내 앞에서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집을 부릴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제가 이깁니다. 부모인 제가 이기겠죠. 왜 그런지 아니까요. 그 애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나는 아니까. 나를 너무 닮아서. 그 아이가요, 이제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요. 이제 밤새 차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기저귀를 이렇게 벗겼습니다. 근데 그때 벗겼을 때 뭔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툭 떨어지는 게 이제 거무스름하고 이제 그래요. 냄새도 나요. 저는 그때가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저귀를 가려고 이제 벗겼는데 기저귀에서 덩어리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갈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고 딱 봤더니 그거였죠. 그거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예, 강단에서 말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거였어요. 기저귀에서 떨어지는 그 덩어리를 보면서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알지도 못한, 언제 싼지도 모르는 그거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이 떨어지는 그 덩어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러워.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그냥 손으로 덥석 잡아서 기저귀 넣는 곳에 딱 넣습니다. 저는 그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죄성 가득한 나를 보고 아이고 더러워, 야 좀 떨어져 좀 저기로 가라,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조금 떨어진 채 죄가 말끔해질 때까지 씻긴 다음에 씻긴 다음에 그때 안아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더럽다고 나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를 구하는 나를요, 하나님은 당분간 격리시키면서 이 사람이 깨끗해질 때까지 너 조금 저기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둘째를 안아서 바로 씻긴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성 가득한 나를 바로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순간순간 보여주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으로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주일 오후에 그 은빛 초원의 연합 목장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권사님, 성함은 죄송합니다. 성함은 잘 모르지만 그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울먹거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그분의 감정, 그분의 마음까지 그냥 고스란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알겠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쏙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깊이 은혜 안에 머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와서 저기 뒤에 앉아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알게 하신 것이,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이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사역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불에 혀와 같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임재하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특별했던 사건 이후에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을 때나 기도의 힘으로 내 아픈 곳이 나았던 순간이나 매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냥 입으로 나열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던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이야기, 저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공동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받았던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안 읽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당황스러웠는데, 자, 오늘 본문 띄워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자, 2장 44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라니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공유 같은 건데 모든 것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물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음이 무소유로 변해서 그냥 내 것도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까? 또 44절에서 말합니다. 45절에서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공유했다는 것을 이제 넘어서요, 내 것을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주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까지 가능할 수 있었던 그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경계를 하셨고 또 경고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만 검색해 봐도 그냥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비교를 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동급으로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급을 놓는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재물과 어떻게 동급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만드셨는데 그 재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재물이 동급이라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와 동급일 수 있다, 그러니 경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재물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이 재물을 가지려는 욕심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크면 초대교회와 같은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 내 재산을 팔고 내 소유를 팔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기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인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 것을 팔더라도 다시 얻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다시 겸손이라는 마음이 다시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심사임당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있는 세종대왕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청지기의 삶을 의미하겠죠.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행실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인 척하게 되고 맡겨진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죽임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았어요. 신분은 청지기이고 사명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들은 혹시 겸손이라는 그 자체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기에 저는요, 이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겸손한 자들을 좋아하시는데 성경에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면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면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을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겸손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겸손한 자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겸손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자들은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고 연합입니다. 조금 전에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겸손한 자들이 모인 곳에 미움, 다툰, 시기, 질투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저는 이거 어릴 적에 낮게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데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 됩니다. 오히려 이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겸손한데, 나보다 남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적인 모습이 되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양성이 존중되어 간다는 것을 좀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젠더에 대한 그 다양성이 존중되어 간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너도 존중받을 자고 나도 존중받을 자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양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의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이것을 또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조건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싶어. 그래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하나 될 때 우리 공동체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하나 될 때 우리는 삼겹줄이 됩니다. 삼겹줄이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의 각 마디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다라는 말씀이겠죠. 조금 격가지 이야기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높고 낮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거죠. 모두가 사랑받는 백성인 거죠. 교회에서 주어진 것은 직분뿐입니다.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직분은 섬기는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예수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는 자들은 헌신이 즐겁다라는 겁니다. 자,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2장 46절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쉽게 알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빵을 뗀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임을 가졌다라는 말이겠죠. 성도들의 집에서도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집을 공개했다, 집을 열어두었다라는 말은 열어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다닐 적에 25살까지 다녔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군산이라는 곳에서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그 시골이었는데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 그곳에서는 그 여름과 가을 내 대신방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방 기간 아시죠? 대신방 기간 동안에 가정의 신방을 받습니다. 신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청소를 합니다. 어지러진 것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고 또 잘 정돈된 이렇게 상이나 또 헌금을 준비하죠. 공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말해서 헌신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떡을 떼는 일이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들, 은혜 받는 자들의 그 헌신은 즐거운 거지. 여러분들, 혹시 은혜 받는 자들이 모이면, 믿는 자들이 모이면 그곳은 어떠한 곳이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어떤 곳이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저는요, 이것을 대학교 때 경험을 했는데요. 믿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이면 그곳은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다녔던 그 학교는 이제 전북대학교라는데, 대학교 시절에 대학교 선교단체에 다녔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매일 모이고 매일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가지, 그래, 맞아, 이게 바로 천국이지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이지 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일 터인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재밌고 즐거운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술 취한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술을 잔뜩 먹고 취해야만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진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나눔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나눔이라는 걸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진솔한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숭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에 감추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겉과 속이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아도 술 취한 것처럼 놀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술 먹지 않아도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놀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은혜가 모인, 우리가 모인 이 바로 공동체, 천국과 같은 곳일 겁니다. 그곳에서 헌신과 봉사는 즐겁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헌신하는 일이 그냥 즐겁습니다. 누가 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그냥 즐거운 교회, 힘이 나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냥 당위적으로 해야만 하는 봉사이고 그냥 헌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함으로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헌신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헌신, 그 헌신과 봉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혹시 지금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실까, 이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나눠 쓰기에 불편함이 없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모이기를 힘쓰고 식사 교제를 나눈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헌신과 봉사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천국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인 이곳이 천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당이 천국이 되어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갈 때 성경은 47절에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겸손하고 하나 되고 헌신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시리라.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나오셨던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천국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할 건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이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